읽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임 집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찬양곡 하나하나가 오늘 설교 내용과 조금 흡사한 그런 부분들, 제가 준비했던 그런 모습들이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주님을 보리라. 이 찬양을 마지막 부르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또 달려갈 수 있는 것 어떤 것일까? 결코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 말고 내 신념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 결코 내가 생각하는 그 복된 일, 또 승리의 길, 형통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이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은 어떤 때는 이게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더 고통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고백을 찬양을 부르셨는데 이 고백이 그냥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에게는 붙는 별명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 부름받고 난 이후부터 그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써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땐 예레미야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부분들을 선포하면서 그냥 선포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잡혀가는 것들을 그 눈으로 보았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는 모습들, 파괴되는 모습들, 성전의 기명들이 다 빼앗기는 모습들을 그는 마지막까지 다 보았고 예레미야 마지막 또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그가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때 함께 끌려가다 말고는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너는 네가 여기 있기 원하면 여기 있으라. 너는 또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다 보았던 선지자가 그냥 선포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선포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다 눈으로 목도하고 몸으로 경험하였고 또 그렇게 외친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기쁜 건 하나도 없고 맨날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울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복중에서부터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너에게 이미 갈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일생 동안 뭐만 봤습니까? 무너지는 것만 봤어요. 파괴되는 것만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모습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름에 걸맞는 자가 아니잖아요. 뭐가 여호와를 세워요? 여호와께서 무너지는 것,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기를 원했을 때 그의 나이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30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멘. 여기서 나는 아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기 때문에, 그 나이 30을 왜 아이라고 그랬을까? 그는 어떤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자기는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나는 아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어려운 시절, 이 환난의 시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침략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상황 속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뭐라 하시고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감없이 그대로 말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거든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하면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외면당하는 자, 손가락질 받는 자, 어떤 면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어떤 아무도 자기를 동조해주고 격려해주지 않고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었어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자기 일생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내가 난 나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예레미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를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너라 하시기로.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는 진짜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해서 부름 받았어요. 저는 어떤 때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 앞에 우리 집안적인 어떤 부분도 있었겠지만 늘 외갓집은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우리 큰애 숙부님이 또 목회를 하셨고,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제가 또 어려서부터도 나는 목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도 태중에서부터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태어나게 됐고, 태어나서도 죽는다 그래서 호적 더럽힌다고 출생신고까지 안 한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뱃속에서부터 죽이려고 그랬다고. 쓰시려면 좀 크게 쓰시지 왜 이렇게 안 풀어지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남은 뭐 2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허탈한 부분들도 느낄 때가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목사 되길 참 잘 된 것 같아요. 아마 목사 안 됐으면 어떨까. 근데 목사로서 나를 쓰시는데
좀 저를 좀 요령이 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요령을 안 피우고 제 스스로 제가 볼 때 요령을 안 피우고 그냥 무조건 질러대기만 하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남은 말수단이 말재주가 있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말도 한다는데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것이 뭐 싫은데도 그걸 좋은 척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 어떤 때 얼굴에 금방 싫으면 싫은 게 표시가 나고 힘들면 힘든 게 표시가 나는 모습을 저도 바라보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어떤 때는 저 자신은 그래요. 참 그 나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좀 나갔으면은 얼마나 같이 달려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어떤 때는 저 스스로가 어떤 때는 좀 많이 힘들고 내가 이게 똑바로 목회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일까,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그런데 제 안에서 저를 오늘도 또 어제도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저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믿니? 또 내가 너 구원한 거 믿니? 또 내가 마지막 너 심판할 거 믿니? 진짜 네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니?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어떤 그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주님을 고백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를 내가 분명히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의 질문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스스로 저에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끝까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기가 막힌 게 태중에서부터 낳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레미야 16장 1절과 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결혼해서 자녀도 두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평생 총각으로 살은 거예요. 혼자 산 거예요. 누구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짓기 전부터 그를 알았고 그의 사명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못을 박아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아라. 혼자 너는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예레미야의 삶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그 신분도 위치도 모든 욕망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편에 서가지고서 예레미야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설교를 평생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탈하겠는가. 열심히 선포하지만 사람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가는 일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근데 참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저는 제 아내가 저하고 신학대학 동기거든요. 학점은 저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를 그따위로 한다고 한 번도 태클을 걸은 적이 없고 늘 말하기를 내가 당신한테 은혜 받으니까 내가 산다고 설교에 은혜 받으니까 산다고 그 이야기가 저에게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 마누라만 내 설교를 잘 듣는가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듣는가 봐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잘 들으세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예레미야는 아무도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저 미친놈, 저는 매국노야 저거.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세운다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바로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나라가 멸망당한다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이야기하는 저기 매국노 아니냐고. 그래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외침은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아픔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용서해달라고, 이성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지만 백성은 백성대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무조건 선포하라고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 그 중간에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여러 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복음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았어요. 십자가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 하나님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 징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편안함이 죽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이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선포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제게 저를 용기를 주었던 한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 다윗 전도사 한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나오면서 잠깐 떠나긴 했지만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십자가, 예수, 회개 이런 복음밖에 없었다고. 보혈, 예수 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헛되게 복음 전하진 않았구나.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요즘에 간절히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열심히 충성한다고, 열심히 봉사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불의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소리 우리 성도들이 듣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전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건 되지 않게 주시고 진짜 양떼를 쓴 목숨 버리는 종 되게 해달라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했지만 아무도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복음은 11개 상하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기서 너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시집가고 장가가고 많은 자녀를 낳고 거기서 너희 숫자들이 부흥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이킬 때 그 너희 후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서신서를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용기 있게 거기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길 원하면서 그들을 격려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었어요. 예레미야는 11개 상하를 기록했거든요.
크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여러분이 읽어보면 똑같이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잘못, 백성들의 잘못, 실수된 모든 것들을, 특별히 다윗의 죄를 낱낱이 다 세밀하게 고하고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었어요.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징계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징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상하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잘못됐던 것들은 다 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일으켰던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가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라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용기를 주는 것이 역대상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로 11개 상하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 남왕국 북왕국의 모든 왕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11개 상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 두 눈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 붙들려 와가지고서 자기 눈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는 묶여가지고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자기 앞에서 보았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동족이 잡혀가요. 이번에 여러분하고 혹시 관계가 있으신가요? 연평도에서 우리 공무원 한 분이 배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어쨌든 뭐 어떤 과정이든 그래서 이북으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들려오는 소식은 총으로 쏴서 죽이고 불태워 가지고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혹시 여기 친척, 일가 친척 되는 분 계시나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어때, 속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시던가요? 뭔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자기 다스리는 유다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자식이 죽고 끌려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젊은 남녀들이 다 끌려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예레미야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일을 보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눈물로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그의 생애를 마감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평탄한 모습으로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의 이름이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의 주어진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지금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용사같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서 선포하며 나갔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것을 선포할 수 없다가 입을 다물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가슴이 식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지지 않으니까 그 뜨거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를 선포하며 나갔던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외쳤던 시대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책망과 징계는 싫어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왜 그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 똑바로 못하냐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하고 뭐라고 꾸짖고 지적하고 하는 부분들 결코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이 땅에 지금 편만에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잘한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무조건 잘한다는 이야기만 했던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평안과 축복만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내 가슴을 찢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들려주는 잘한다,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라고는 이야기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시대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앞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예레미야는 그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은 세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일만 선포하고 나가는 예레미야의 모습, 상황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가슴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식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우리 임 집사님 말씀 찬양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가 이 길을 가라고 부름받은 이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의 길에서도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예비하게 돼 있어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슴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제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담금질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 주님 앞에서는 순간까지 뜨겁게 예레미야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다 다시 돌아올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외쳤듯이 지금 내 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2주간 음향 영상 광고를 우리 교회 새롭게 영상과 음향을 장비를 준비하려고 헌신한 분들도 계셔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서 계속 같이 동참해 달라고, 십시일반 적은 액수지만 같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광고를 드렸어요. 그러나 참 원하는 만큼의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지만 제가 오늘도 기도하다가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송전도사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방송실 저 뒤로 다 옮기면서 이제 모든 준비 다 진행해 나갈 거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자.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내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모든 부분을 그래도 잘 갖춰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될 부분,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시기 위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장비를 가지고서 뒷부분 앞에 준비해서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유는 당장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짊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힘들지만 너희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후에 돌아온다.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기쁨으로 자식을 낳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가지고서 다시 돌아올 그때를 준비하라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잠깐 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우리의 수고를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그날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오늘을 세우는데 우리가 성급한 자가 되면은 과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 안개와 같은 오늘을 세우려고 여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성급한 자는 과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당장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과격해지고 급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은 지금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심으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그 미래라고 하는 다음 세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미래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그 부분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이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눈물로 씨를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는 날 동안 좋은 날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도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다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실실로 지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가사로만 우리가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그때까지 끝까지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가슴이 세상 환경 때문에 식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꾼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서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